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좋은 일을 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라. 이것은 연습하기 위해서만 나일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만이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인데 무엇을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는 나열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는 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분들, 경험하지 못한 99%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가 받은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대신하는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진실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과 사랑하사 그 영혼을 위로하시며 확신 주시기 위한 개입이지 노력하지 않는 것을 해답으로 연습해야 될 것을 안 해도 그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 충만은 이렇게 연습하고 분별하고 깨어있고 시간이 걸려서 가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예요. 그게 율법의 내용이고 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라.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끝났다라면은 이런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령 충만하면 된다.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을 사모하자. 그 내용만 쓰면 되는데 굳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남에게 실기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나를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높게 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내용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열심을 투자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섬기고 겸손한 자리에 가기까지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 가르침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시간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성령 충만과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어떠한 특별한 원리와 방법을 도입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실 조금 고생을 해야 돼요. 많이 고생해죠. 많이 고생하고 많이 얻어 터지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렇게 더 나를 낮아지게 만드심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심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집어넣으시려고 나를 안 죽이시고 지금까지 살려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자꾸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연습하고 분별하고 깨어있고 시간이 걸려서 가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하여 술 취하지 말라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기 재산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우고 양육받고 돌보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혼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술 취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생각과 분별을 놓칩니다. 우리는 때로 술 먹으면 솔직해진다, 담대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신 빠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미화시켜서 솔직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들을 무엇하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훈련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연습하고 훈련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과 연습이라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훈련과 연습에 제일 크게 좌절하는 것은 이것을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훨씬 많으니까 연습하면 할수록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 못할 자리를 욕심내어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승리와 그 승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자의 인생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듯 어찌 선생이 학생이 배울 수 없는 것을 꺼내서 학생을 좌절시키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문제를 내어 푸는 놈은 살려주고 못 푸는 놈은 심판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란 것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이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을 위해 쓸모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더니 전부 금식기도 하면서 부모님이 고생해서 학비를 보냈는데 우리가 앉아서 밥이나 먹고 공부나 하고 있어 되겠는가? 우리도 공사판에 나가 돈을 벌어 부모님께 드리자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타락하여 멸망을 자초한 인류에게 개입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시며 신앙으로 충만케 하사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2차적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것은 각 영혼을 하나님께 찾아오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자기 자녀로 삼으사 자녀다운 충만과 영광과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1차적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다름으로 인한 부수적인 영향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할 일이 있으신데 우리를 군사로 불러내신 것 같이 생각해서 모두가 신앙적인 열심을 갖는다는 것을 주님을 위해 내가
열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학교 보냈더니 교과서를 팔아 부모한테 돈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환경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준비한 최선의 환경과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 경제가 안정된 곳이면 더 좋은 환경이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면 나쁜 환경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였던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한 짓은 사사기 속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것보다 바벨론 포로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정신 차려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돈 많이 벌게 해서 놀러 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누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통령이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과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싸움은 여러분 개개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허락받은 구원과 신자의 인생을 채워나가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기도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면 우리 가족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서게 되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난리치다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경이 좋기 때문에 더 훈련을 잘 받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훈련을 덜 받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때 풍족하게 살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갔을 땐 어렵게 살았지만 어느 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훈련되어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오히려 죄를 덜 짓고 살았어요. 회개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한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최선의 훈련의 방법을 택하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 성화와 성숙과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되어진 것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깨끗하게 살았어요. 상대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 성도에 비해서
분명히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내 공로를 의지하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냐? 이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전부 몸으로 불러 머리로 삼으신 교회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웁니다. 한 명 한 명을 위해 모든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있습니다.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매일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신자답게 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매일 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을 안 하고 뭐합니까? 족집게 과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광과 완성의 찬송을 여러분에게 받아내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홀대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는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은 신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한 것을 가지고 난 너와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싸움입니다. 잘난 척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자답게 크는데 책임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가를 증명하십시오. 어디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걸림돌인가를 보십시오. 어디가 올무인가, 문턱인가, 함정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요구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주인공은 내가 되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생에 걸쳐 이 싸움을 거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령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 부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된다. 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고 바울의 가시도 빼주시지 않았으며 바울이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을 때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도달케 하려는 신의 영광의 자리, 구원의 완성의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이 다름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야망이 뒤범벅되어 불평하지 않을 것을 불평하고 소원해서 안 되는 것을 소원하고 신앙이란 이름을 들어서 못할 짓을 하고 있고 스스로 절망하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비난과 방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과 책임과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내가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러고 앉아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성화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계셔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잘 되는 것보다는 잘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 반대로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좌절시키시고 실패시키심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비극과 절망은 없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은 모든 신자에게 여전히 약속이며 취소되지 않으며 실패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무엇이 신앙의 진실된 내용인가를 알게 되며 지금의 신앙적 자기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여 세월을 아껴 성령 충만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와 성숙의 자리,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기 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일타 강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좀 미련한 방법일 수 있는데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그 시간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특정한 장소, 특별한 시간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있는 것 같은 평범한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의식하라는 거예요.